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를 강의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시작했다가 한 10분 정도 날렸죠. 오늘은 제대로 확인을 해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이야기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 3장 공부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연속 문맥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광각 렌즈로, 그렇죠? 우리 지금 앞부분 잠깐 복습하는 것입니다. 광각 렌즈로, 그러니까 각을 넓게 잡아서 한 4가지 정도 살펴봤었죠.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 그리고 새 창조 이렇게 살펴본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협각 렌즈로 이 각을 좀 좁게 잡아서 어떤 것들을 살펴봤냐면요. 이번에는 언약들을 살펴봤는데 구체적으로 63페이지부터 보시면 뭐 아담과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맺은 언약,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 맺은 언약, 그리고 다윗과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맺은 언약,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강조했던, 그리고 질의응답 때도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었던 새 언약에 대한 내용들, 그렇게 우리가 넓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본문을 직접 다루면서 좀 해설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부터 볼게요. 69페이지에 보시면 성경 언약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성경 언약의 특징. 제가 최근에 어쨌든 언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언약신학, 이것도 굉장히 두꺼운데요. 이 언약신학이라는 책에 앞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를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좀 편안한 마음에서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이 머리말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개혁파 신학은 언약 신학이다. 이거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혁파 신학은 언약 신학이다. 그렇다면 언약 신학을 모르면 사실 온전한 개혁파 교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개혁파 신학은 언약 신학이다. 설명해 보겠다. 개신교 주요 지류의 공적, 그리고 교회적, 그리고 교리적 신념을 대표하는 개혁파의 신학은, 들어보세요.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 성경의 권위.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네 번째, 교회의 필연성과 중대성. 마지막으로 언약신학을 견지하고 강조하는 역사적, 정통적, 고백적 기독교 학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성, 교회의 필요성과 중대성, 언약신학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역사적, 정통적, 그리고 고백적 기독교 학파가 바로 개혁신학이라는 거죠. 개혁교회라는 것입니다. 개혁파 신학은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을 모두 사용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둘 중에 뭐를 더 강조하면서 뭔가를 하나 뺀다거나, 그렇죠. 뭐 조직신학을 더 강조해서 성경신학을 뺀다거나, 아니면 성경신학을 강조해서 조직신학을 뺀다거나, 이거는 개혁파의 어떤 그런 정통사관이랑은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이것들이 이제 개혁파라고 할 때 동의해야 되는 원칙들이고요. 첫 번째, 그러면 성경신학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신학은 구속사 관점을 갖고 성경에 접근한다. 동의하시죠? 성경신학은 구속사 관점을 갖고 성경에 접근한다. 말하자면 성경신학은 성경을 연대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통시적으로 연구한다. 여기서 통시적이라고 할 때는 시간의 흐름, 역사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상의 변천 과정을 시간과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인식하는 것을 통시적이라고 합니다. 그게 성경신학의 특징이죠. 성경신학은 구속사 관점에 따라 특별 계시를 연구한다.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전에 게알더스 보스 인용하면서 게알더스 보스는 성경신학을 뭐라고 정의했죠? 특별 계시의 역사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특별 계시의 역사. 자, 마이클 로런스가 지적한 것처럼 성경신학은 기독교 경전인 성경 전서의 전체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 힘쓴다. 성경신학은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를 갖고 있음을 증명하고, 그 하나의 이야기가 뭘까요? 성경의 모든 부분을 이 하나의 이야기와 관련시키는 일에 관심이 있다. 이 하나의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 이제 두 번째, 이번엔 조직신학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에 비해 조직신학은 성경이 하나의 신학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고,
성경의 모든 교리를 이 하나의 논리적 신학의 부분으로 서로 관련시키는데 관심이 있다. 따라서 조직신학은 성경을 어떻게 할까요? 주제별로, 그걸 로키라 그랬죠. 로키 커뮤네스. 주제별로 그리고 공시적으로 상관적으로 연구한다. 여기서 공시적이라는 건 이번에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그 시대와 공간의 상황성을 보는 걸 공시적이라 그래요. 통시적과 공시적 구분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 조직신학은 주제별로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도 잠깐 나눴지만 첫 번째 서론, 그 다음에 신론, 그 다음 기독론, 인간론, 그리고 뭐 구원론. 구원론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 객관적 구원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독론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걸 주관적으로 우리한테 적용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구원론 안에 성령론을 포함시키기도 해요. 그렇게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론, 종말론 같은 것들, 이런 주제별로 연구하는 것들을 조직신학이라고 하고요. 성경신학은 이 흐름, 통시적으로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속해 오셨는가. 그래서 구속사관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조직신학은 전체 성경이 주요 주제에 대해 가르치는 것의 집합, 혹은 요약, 혹은 상호관계, 혹은 조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을 연구한다. 그래서 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그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끝에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거에 되게 관심이 있죠. 그 부분을 강조하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웨인 그루뎀입니다. 웨인 그루뎀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조직신학은 성경신학의 원수도 아니고 경쟁자도 아니고 대체자도 아니다. 근데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 교수들이랑 성경신학 교수들이랑 아주 미묘한 그런 텐션들이 있어요. 자, 다만 성경신학의 파트너이자 후원자이자 수혜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파트너는 같이 가야 된다는 의미로서의 파트너라는 거 우리가 다 동의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후원자라고 할 때 이 후원자인 이유는 본문 해석에 마지막에 신학적 정당성과 일관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 그 과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이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신학적 해석을 우리가 그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그 어떤 그 바운더리를 너무 심각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이런 조직 신학이나 이런 것들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야, 우리 개혁 신학은 이렇게 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넘어가 버리면 너희들은 이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그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요소를 더 보태드렸었죠. 문해적 해석 방법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정경적 해석 방법. 정경적 해석 방법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제가 그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한 본문을 다른 본문이 어떻게 해설해주고 있느냐. 왜냐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는 66권 전체를 정경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본문만이 아니라 이 본문을 다른 본문이 어떻게 이해시켜주고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을 좀 연구하는 파트를 정경적 문맥에서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는 좀 아카데믹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좀 본문에 들어가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실제 거기서 다뤄볼게요. 자, 성경신학의 파트너이자 후원자이자 수혜자다. 수혜자라고 할 때는 게알더스 보스가 이야기한 대로 성경신학을 열심히 한 끝에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라든지 아니면 교리라든지 이런 걸 도출해 놔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때문에 조직신학이 성경신학의 수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성경신학은 조직신학이 제공하는 최종 평가를 제공할 수 없고 조직신학이 최종 평가를 내리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수혜자인 거죠. 자,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을 올바로 행해지면 친구다. 이승구 교수님이 최근에 제가 그 인용하면서 이승구 교수님의 아티클을 소개해드렸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서로를 필요한다. 그럼 성경신학은 왜 조직신학을 필요로 한다고요? 너 너무 넘어가지 마. 너무 그 문법적 그리고 역사적 그리고 마지막에 신학적 해석을 할 때 우리 신학이 이렇게 그 고대 기독교 교회부터 개신교 교회 그리고 개혁주의 교회까지 여기까지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선배들이
해석해놓고 주해놓은 거 그 이상으로 너무 많이 넘어가지 마. 라는 어떤 그런 신학적 정당성을 내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은 서로 보완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과 연결해서 언약신학은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융합이다. 성경신학이 어느 곳에든 연구되는 위치에 대해 시대에서 시대로 이어지는 신학적 전개에 강조점을 두고 구속사를 주제적으로 개관한다면 언약신학은 성경신학으로 올바르게 불릴 수 있겠다. 말하자면 언약신학은 성경 자체가 연속된 언약들을 통해 구속사의 진행을 구축하는 것을 인정한다. 라고 할 때 뭐가 떠올라야 되죠? 아담이라든지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 족장 언약, 모세 언약 중에서도 특별히 그 모압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언약 신학은 성경 자체가 연속된 언약들을 통해 구속사의 진행을 구축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좀 그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 이론적인 부분을 모르고 그냥 본문에 들어가면 사실 이게 어떤 그 정확하게 내가 아주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좀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신학은 언약을 성경의 신학의 근본적 조직 원리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조직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언약신학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연합적 머리됨, 그리고 성육신과 속죄의 언약적 성격, 구속사 진행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 율법과 복음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일관된 신학 체계로 통합하는 일을 한다. 그러므로 언약 신학은 조직 신학과 성경 신학에서 나온 내용을 수집하고 이 두 신학을, 그러니까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을 함께 묶는 개혁파 신학의 방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개혁파 신학은 언약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책 69페이지입니다. 성경 언약의 특징. 성경 언약의 특징. 이라고 할 때 우리가 69페이지를 보기 전에 62페이지 잠깐 읽고 갈게요. 62페이지. 우리 책 62페이지입니다. 성경의 네 플롯 전개는 네 플롯 전개가 뭐였죠? 여기서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였습니다. 성경의 네 플롯 전개는 성경 구조의 기초가 되는 뼈대의 대략적인 윤곽을 우리한테 보여준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성경의 더 깊은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원한다면 언약을 이해해야 된다.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우리에게 말해준다. 언약은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인간인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그때 사용하는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기 물론 이제 교육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교육자분들은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들을 제대로 그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나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얕아질 수밖에 없어요. 메시지가. 저도 그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가끔씩 그 설교도 들어보고 유튜브에서 어떤 그런 강의나 설교도 들어본다라고 하지만 이 이론적인 그 베이스먼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뭔가 되게 좀 피상적이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당연히 그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당연히 다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개혁파라면 자, 개혁파를 그래서 뭐 폐쇄적으로 닫아 놓을 필요는 없지만 이 개혁파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개혁파의 전체적인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왜냐하면 개혁파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개혁파에 대한 그 이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 현재 우리의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69페이지 갈게요. 자, 그래서 성경 언약은 전개되는 성경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볼 때 이해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므로 그 몇 가지 특징을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 특징은 네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구원 계획의 일부다.
당연히 구원 계획의 일부다라는 건 동의를 하실 거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하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의 구원 계획. 우리는 소위 디스펜셔널리즘, 세대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의 구원 계획입니다. 자, 다수의 언약은 다수의 구원 방법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렇죠? 개혁파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하나이며 언약들은 그 하나의 계획을 전개해 나간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때때로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구분되는 것 같잖아요. 더 나아가면 분리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는 각 언약이 하나의 계획을 전체적으로 의미에서 하나의 계획을 보여준다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지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언약이라 그랬죠? 구속 언약은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간에 맺는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지만 이 하나의 계획, 행위 언약이든 은혜 언약이든 더 큰 틀에서 그 큰 우산 안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의 계획을 보여준다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이 행위 언약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허용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개혁파는. 그 자유의지만 줬고 하나님은 아예 뒤에서 팔짱 끼고 있고 모든 책임을 인간에게 돌렸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조직신학적 언어와 지금 성경신학적 언어를 막 섞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개혁파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을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아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익숙해져야 돼요. 거기서. 특별히 교역자들은 그렇죠. 자, 곧 언약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정을 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점진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그렇죠? 아담, 그다음 노아, 아브라함과 족장들, 그다음에 모세, 그다음에 뭐 다윗, 그다음에 새 언약.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계획을 보여준다는 이 언약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점진적으로 전개하는 거라는 거죠.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전개한다라고 할 때 이 저 뒤로 더 가면 희미해지겠죠. 계시가 희미해지겠고 앞으로 새 언약까지 오면 더 계시가 밝아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까지 가면 계시의 정점이 되겠죠. 계시가 정말 밝아지겠죠. 거기까지 와서는. 그래서 점진적이고 점층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걸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공부를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언약들은 서로 관계가 있으면 당연하죠. 관계가 있죠. 우리가 이 책 기억나시죠? 이 책에서는 이 금화가 한 장소에서 찍힌 것과 같이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다. 그 금화가 뭐라 그랬어요? 언약이라 그랬죠. 자, 언약들은 서로 관계가 있으며 창조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성취된다. 그러면 창조 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 같은 경우는 그것만 본다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 있겠죠. 근데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모세를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새 언약까지 간다면 훨씬 더 밝아지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계시의 정점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 각 언약이 어떻게 독특하게 기여하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하고 그래요. 여기 독특하게 기여한다라는 표현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교역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맨날 언약을 이야기하고 맨날 구원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맨날 먹는 밥을 먹으면 지루해하거나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니요. 각 본문마다 새로운 메시지들이 있다고요. 거기서 늘 새롭게 그 성도님들한테 그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할 만한 그런 재료들이 있다고요. 아니 지난주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지난주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음 주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람들이 맨날 그것만 한다라고 뭐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고요. 자, 그 의미가 각 언약이 어떻게 독특하게 기여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셀프 디스클로저, 즉 이 하나님 이해와 나 이해를 각기 다른 본문을 통해서 더 깊고 풍성하게 전달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통일된 구원 계획의 절정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각 언약은 고유한 역할을 한다. 각 언약들이 고유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다. 그 언약마다 굉장한 어떤 그런 그 개성들과 독특성이 있다. 오리지널리티도 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언약들은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진전한다라 그래요. 자, 우리가 또 그 화요일 날 배우고 있는 책을 좀 인용하면요. 요 책이죠? 요 책. 여기서도 하나님의 언약들은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진전한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약속의 길 위에 뿌려진 금화 하나씩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이 금화들 사이에 불명한 관련성이 보인다. 나중에 만들어진 금화, 즉 언약은 먼저 만들어진 금화의 디자인과 찍힌 모양이 같다. 그리고 최초 디자인과 최후 디자인이 오묘한 조합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디자인 변화의 흐름을 연결하는 모종의 이야기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 금화는 결국에는 모든 일을 바로잡기 위해 다시 오실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다행히 화요일과 이 목요일에 이 강의가 둘 다 성경신학이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복습하시면서 두 책을 그 아주 깊게 숙독을 하셔서 그 다시 이게 지금 기초 과정이거든요. 이 기초 과정을 나중에 또 시간을 들여가지고 다시 또 공부할 필요가 없게 지금 하셔야 돼요. 그냥 중급반으로 넘어가고 고급반으로 넘어가고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또 강의하는 걸 나중에 또 옛날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였지 하고 또 찾아보고 시간 낭비예요. 한 방에 다들 끝냅시다. 자,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다른 언약을 발견한데 6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여러 다른 언약을 발견한다. 그러나 방금 언급했듯이 이 언약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서로 구분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 구분되거나 분리되면 극단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럼 세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시대마다 구원의 방식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되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서로 구분되거나 분리되지 않죠. 그래서 이 언약들은 어떻게 서로 관련을 맺고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가는가. 자세한 내용은 물론 이 책 2부에서 각 본문을 다루면서 공부를 하겠지만요. 자, 지금은 하나님의 다양한 언약이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진전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준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 또 제임스 해밀턴 책이랑 비슷한 이야기죠. 자, 우리는 또한 언약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주어진 어떤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렇죠. 약속의 길, 그러니까 구속사 그 길 위에 뿌려진 금화, 언약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도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70페이지 세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단락.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들은 무조건적이자 조건적이다. 이거를 뭐 편무 언약이다, 쌍무 언약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겠죠. 요런 그 용어에 대해서도 한번 그 들어보시고 이해하시고 또 암기하시면 또 좋겠죠. 더 깊은 성경 신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쌍무 언약, 뭐 편무 언약, 조건적 언약, 무조건적 언약 이런 표현들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적이라고 할 때 뭘까요? 둘 다 성취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적이라고 할 땐 뭘까요? 하나님 홀로 성취하는 거겠죠. 뭐 인간 홀로 성취하는 거라는 건 없으니까 성경에. 자, 어떤 사람들은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차이점에 근거해서 성경의 언약들을 무조건적인 언약이나 조건적 언약으로 구분한다. 구분한다. 그런데 성경의 언약들은 이런 식으로 구분하거나 분류할 정도로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성경의 언약들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요소와 조건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한편으로 각 언약이 무조건적이며 일방적인 이유는 구속과 약속의 이행을 하나님이 은혜롭게 주권적으로 주도하시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각 언약이 조건적인 이유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을 요청받는 인간 상대자를 반드시 수반하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 기억나세요?
이 우리가 언약이라고 이해할 때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는 관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관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계약은 어떤 그런 의무나 아니면 일이나 이 언약의 성취를 목표로 한다면 이 언약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그냥 쌍무 언약이다, 편무 언약이다 이렇게 기계적인 구분 혹은 기계적인 분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며 주님이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과 충성과 순종을 요구하시며 이는 각 언약의 조건적인 측면을 결과적으로 부각시킨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종국적으로, 종례적으로 부각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계약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관계, 계약은 일의 성취. 자, 넘어가서요. 이 점이 왜 중요한가? 성경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지만 인간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할 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가시면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보시면요. 자, 문맥적으로 보기 위해서 9절부터 볼까요? 9절부터?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다윗의 씨 이제는 좀 달리 보이시나요? 이 언약신학적 관점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씨라고 할까? 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사무엘하도 떠올리시고 내가 그 네 후손과 맺는 이 언약을 통해서 네 나라를 장구하게 하고 영구하게 하리라라는 그 다윗 언약이 기억이 나야 되겠죠. 솔로몬이 아니라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제 이런 표현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표현 하나도 다윗의 씨, 그래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상급이죠. 미쁘다 이 말이요. 피스토스 이건 그 믿을만 하다는 뜻입니다. 신뢰할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미쁘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요거 그 믿을만 하다는 거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왕노릇. 지금도 우리가 왕노릇 하는 거거든요. 무천년적 관점에서 왕 같은 제사장적 노릇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그래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전하면 그의 운명이 결정돼요. 사실은 무서운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 가진 입으로서 복음을 전하면 그의 운명이 결정된다니까요. 지금. 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이건 물론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에 좀 더 방점을 찍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라기보다 물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건 명분입니다. 당위고요. 근데 이렇게 안 놔둔다는 것이 우리 켈빈주의의 다섯 번째 그 닥트린 그 도르트 레흐트 도르트 신조의 다섯 번째 그 명제인 퍼저버런스 오브 더 세인트 그쵸? 성도의 견인이죠. 성도의 인내, 성도를 인내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 자, 그걸 그 이해한 상태에서 13절을 읽으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린 믿을 수 없다. 우린 믿을만 하지 않다. 우리는 믿을만 하지 않을지라도 주는 항상 선배님들 아시겠지만 옛날 성경에는 주는 일향 주는 일향 미쁘시니 주는 항상 믿을만 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라고 할 때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상태는요. 로마서 3장 4절 가시면요. 로마서 3장 4절 우리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잘 지켜보니까 로마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그럼 구약에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가시면요. 신명기 7장 9절부터 보지 말고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게 뭐예요? 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요 표현 자체가 그는 항상 미쁘셔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상태예요. 요게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켈빈주의 개혁파는 그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 그거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파보고 또 파보고 해보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자들을 절대로 잃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그런 일이 없다. 자,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쵸? 요 B파트가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하신 맹세, 자손과 땅을 줄 거다라는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뜻이에요? 미쁘다.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게 이제 가알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아포리트로시스죠. 구속, 속량, 구속.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됐고 구속됐고 속죄함 받았고 구원함 받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이라니까요. 오늘 린 전도사님이 안 오셨지만 린 전도사님의 그 푸사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불렀다 그러잖아요. 자, 그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에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 신약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자,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요게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죠. 자,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되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요거는 당위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오신 거예요. 대신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셨고 대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거를 그냥 지난 시간에 우리 질의응답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거를 고지고대로 우리한테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여호와의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가지고 여호와의 그 은혜를 천대까지 입어야 되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선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그렇지 않은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 많이 참으시죠.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라.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내의 역사이기도 해요. 구약은. 신약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로 갈라져요. 그때부터는 신약부터는 하나님이 굳이 이 진노와 분노를 참으실 이유가 없어요. 제임스 보이드라는 분이 쓰신 아주 그 두꺼운 논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신약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요 부분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자,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오늘 그 얘기하는 날은 아니니까. 자,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할 때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해 지킨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우리 그걸 착각하지 말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요. 여기까지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책으로 가보겠습니다. 책으로. 중간이요. 이 점이 왜 중요한가? 성경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지만, 그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거 맞냐라고 우리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 그 근거들을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찾아줘야 돼요. 칼빈이 말했습니다. 바빙크가 말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지만 미쁘신 하나님, 인간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 뭐 이런 계명 이런 거 인간은 안 지켜요. 못 지킵니다. 예수님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으시는 각 언약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고 순종하는 인간 상대자는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라고 할 때 내 상태와 내 수준과 내 지위와 내 지금 환경, 배경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그 분명하게 안다는 의미가 뭡니까? 나는 절대로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서 있구나.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파이다고고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는가? 파이다고고스가 뭐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는가? 유일한 소망은 약속을 완전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전 이게 성경 전체를 한 절로, 한 벌스로 정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요한일서 5장 12절.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남녀노소.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이야기 하려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책 다시 보겠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약속을 완전히 지키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겠다는 약속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성과 성품, 그리고 그 신실함이 아주 명확하게 진술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하기오스. 다음 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예수님만이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거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언약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거나 뭐 쌍무언약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도 뭔가 해야 된다라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다거나 자 그러면 다 틀어지죠.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복음은 없어요. 그런 반쪽짜리 복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우리의 순종하는 언약 대표이자 대리자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대속해 주셨다. 그분은 우리의 언약의 머리다. 그분이. 그래서 그 다윗 시대로 오면요. 제가 이번 주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인가?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는 사무엘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서쯤에 가면 이제 그 하나님이 사울 한 명과 그 단판을 짓는다거나 다윗 한 명과 단판을 짓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이 백성들의 머리, 이 백성들의 대표자랑 그 단판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잘하면 예를 들면 다윗 혼자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면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쟁에서 이기는 복을 받고 다윗 혼자 잘못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저주를 받으면 그 백성 중에서 7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대표가 누구냐? 이 백성들의 대표가 누구냐? 라고 할 때 우리한테 what it means,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제 인생의 대표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갈게요. 그러면 제가 저주받을 일이 없네요? 하나님한테 혼날 일이 없네요? 언약을 안 지켰다, 말씀을 안 지켰다라고 혼날 일이 없네요. 왜? 대표자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니까요. 그걸 우리가 무슨 찬양 시간이나 이럴 때 뭐 주의 피를 힘입어 보좌에 나간다 뭐 이런 걸 부르는 거죠. 그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착각하는 순간, 이걸 놓쳐버리는 순간, 이 부분을 오해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도 잘못 살았네요. 제 인생을 보니까 저는 구원받을 수 없네요. 라고 두려워하는 순간 그는 구원 못 받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져야 돼요. 그쵸, 하나님, 제가 지금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가치없이 여겨질지라도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지금 야곱은 벌레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있네요. 하나님 이 선물을 주셨사오니 제가 이 선물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 버젓이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왜 쓸모가 있냐?
환자여야만이 의원이 쓸모가 있지 않겠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죄인인 자, 그쵸? 스스로 죄인임을 인식하는 자, 스스로 연약하다라고 인식하는 자, 그런 자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네요. 네 번째. 하나님의 언약들은 계시다. 계시가 뭐라 그랬죠? 아포칼립시스, 언베일링, 베일에 감춰져 있는 보자기를 그 언베일링 하는 거죠. 보자기를 여는 행위 자체를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아포칼립시스.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낸다. 뭐가요? 계시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들이. 자, 넘어가서요. 언약들은 율법과 명령 등 다른 여러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단순한 규칙의 모음이 아니다. 다시요. 언약들은 율법과 명령 등 다른 여러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단순한 규칙 모음이 아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다, 이 얘기죠. 언약들은 모든 구성 요소를 통해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과 성품이 율법에 잘 나타나 있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죠. 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고요. 이 율법들의, 언약들의. 두 번째, 구원 계획이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언약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에센스를 우리가 탁 캐치해서 그걸 믿고 신뢰하면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줄입니다. 각 언약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이 약속들을 하신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다. 이게 언약신학을 하는 이유죠. 개혁파 신학은 언약신학입니다. 자, 또한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며, 자,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풀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지킨다는 뜻이에요. 지킨다는 뜻. 아니, 내가 아브라함한테 자손과 땅을 준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해야 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시건치 않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에 놓고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손해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지키신다. 그 손해가 뭐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실은 아들을 주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아들의 생명, 아들의 고난을 담보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자, 그렇죠. 그렇게 아날로지 유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속된 분을 통해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약속된 분, 구약에서 약속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자, 그래서 언약들은 이 약속된 분이 누구신지와 그분이 오셔야 할 필요성, 당위성, 구원을 위해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여러 방법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여러 방법으로. 그리고 그걸 잘 이해하고 나면, 아니 도대체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걸 잘 이해하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끝에 존재론과 사명론, 목적론, 가치론 같은 것들이 온전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 사는가, 내가? 왜 사는가? 이 삶에, 이 고통스러운 삶에 이유가 있는가? 이 삶을 지속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가? 라는 거에 해답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 언약은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주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그리고 이것이 나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것까지 연결해서 와릿 민트, 그리고 와릿 민즈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58페이지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겠죠. 58페이지 가시면요. 지난 시간에 본 것 같은데,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역사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답.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내다보기. 전체 문맥입니다. 전체 문맥. 자, 본문 보면서 좀 풀어볼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된 책이다. 크라이스트 센터드 북.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책이다. 성경은. 어. 자, 그렇다라고 할 때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한번 가서 볼까요? 몇 번 봤지만 눈에 익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렇죠? 크라이스트 센터드 북,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자, 24장 44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다음 책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그라포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자, 그렇다라고 할 때 다시 책 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된 책이다. 통일된 책. 전체 문맥. 여기 중요합니다. 전체 문맥이라고 해놓고 지금 저자께서 괄호 안에다가 뭘 써놨죠? 캐노니컬 어프로치를 써놨죠. 캐노니컬 인터프리테이션 어프로치. 정경의 문맥, 캐노니컬 컨텍스트라고 할 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니, 저 인도사, 그러니까 임목사는 왜 설교할 때 그 본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신구약 전체를 저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냐? 왜요?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66권 전체가 하나의 정경이라고 믿기 때문에 캐노니컬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정경적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정경적 접근. 저는 절대로 한 본문을 볼 때 그 본문만 보지 않고 이 정경 전체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설해주고 있느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정경적 문맥, 요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전체 문맥, 정경의 문맥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라고 할 때 이 정경적 문맥은 성경 메시지 전체에 비추어 하나님의 의도 전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앞을 내다보는 거라고 하는데요. 뒤도 볼 수 있겠죠. 앞뒤 다 보는 겁니다. 사실은 앞뒤 다 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퍼즐 비유. 퍼즐 비유 넘어가고요. 시간 없으니까. 네 번째 줄로 내려오면요.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큰 그림의 진리와 성경의 다양한 부분들을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까?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제는 제가 이 이야기를 성경 신학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 구약에도 다 예수님 이야기구나. 판타, 그렇죠? 다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면 이 메타 내러티브, 메타 픽처 이 큰 그림과 큰 그림의 진리와 성경의 다양한 부분들을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냥 함부로 아무렇게나 연결해서 이거 예수님 이야기 아니야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레엄 골즈 워디. 제가 처음에 성경신학을 관심을 갖게 된 그 저자입니다. 그레엄 골즈 워디가 이런 이야기를 하네.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신학적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뻔히 예상되는 대답,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제목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교수법을 상당히 수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던 호주에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 선생님은 자기 얘기가 너무 뻔해서 얘기를 할 때나 무엇을 배웠는지 물을 때 아이들이 매우 지루해한다라고 느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준비 기간이 지나고 다음 주일 그 선생님은 5살 반에 가서 이렇게 물었다. 고무나무에서 살고 있는 회색 털을 가진 것이 무엇인지 맞춰볼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아이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방식에 깜짝 놀랐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딘가에 함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눈을 깜빡거리면서 그 선생님을 쳐다보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왜? 매번 같은 말을 했을 거니까 그렇겠죠. 자,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다. 자, 누가 한번 말해보세요. 아는 사람 없어요? 고무나무에서 살고 있고 털이 회색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코가 검정색이고 눈이 초롱초롱해요. 그러나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다. 선생님은 이 침묵에 몹시 당황했다. 그것은 고무나무에서 살아요. 나뭇잎을 먹고요. 눈동자는 커다란 구슬과 같고 두 귀는 털이 뽀송뽀송해요. 그러나 여전히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침묵만 흘렀다. 전략을 바꾸어서 다른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할 때 바로 어떤 한 소녀가 주저하면서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선생님은 몹시 기뻐서 물었다. 그래, 수지가 한번 맞춰보세요. 그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그것이 예수님인 줄은 알고 있지만 코알라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아이가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매주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구약에서 어떤 논거나 논리도 없이 이건 예수님 이야기야. 이 빨간 줄 예수님 이야기야. 예수님 이야기야. 예수님 이야기야. 완전 맥시멈 리스트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그냥 말도 안 되게 이것도 다 예수님 이야기야. 예수님 이야기야. 예수님 이야기야. 자, 그랬으니까 이 교사가 고무나무에서 살고 있고 회색 털을 가진 것이 무엇인지 맞춰볼 사람 손 들어보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 이야기라고 대답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코알라이지 않을까요라는 생각도 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풍자에게를 바란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좀 더 복잡한 차원에서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위험성은 뭐냐면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영해 혹은 알레고리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구약을 가르치는 설교자들에 대한 우려를 무엇신학교 학생들과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설교자들은 구약 본문을 다루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 이야기가 등장하는군 이라고 생각하도록 설교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설교자들은 그리스도 없이 구약 본문을 강해하는 일을 피하려고 애쓰는데 이러한 설교는 도덕적 설교로 진행될 때가 너무나 많다. 분명 설교자라면 구약 본문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감각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동시에 설교자는 그 관계를 판에 박히지 않은 방식으로 전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매주 우리가 여기 지금 계신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전도사님 설교를 5분 안에 끝내주세요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5분 안에 끝내면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진행과 부활하심만 전해야 되는데 그 5분 안에 끝내려면 매주 그 얘기만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주. 자, 그런데 설교자는 그 관계를 판에 박히지 않은 방식으로 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할 때 뭘 해야 될까요? 그때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본문을 철저하게 엑세제시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판에 박히지 않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구약 본문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방식이 너무 지루하고 뻔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도 설교자의 명백한 잘못이다. 자, 그게 자신이 없으면 또 주의해가지고 거의 유대교적인 강론만 하고 끝낼 위험이 있고요. 또 그렇죠. 또 너무 나가게 되면 투머치로 나가게 되면 야, 저건 너무 과한데? 저건 상상력이 너무 과한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구약을 접근할 때. 음. 그래서 요즘은 이 알레고리라는 말은 사실은 문학적 기법에 불과한 건데 요새 이제 그 풋사가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구약을 가지고 그리스도화하여 설교를 하면 알레고리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계적으로. 알레고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알레고리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문학적 기법일 뿐이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4장에서 알레고리라는 단어를 갖다가 씁니다. 알레고 루메나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알레고리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알레고리라는 단어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중립적.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에아드 유튜브 채널에다가 어떤 영상을 올린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영상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걸 제가 100% 동의해서 올리는 건 아니에요. 중립적으로 이 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봐라라고 올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반발이 심하다니까요. 올리면 아니 이거 올리는 의도가 뭡니까? 이거 왜 올리셨어요? 이거 도사님 생각이랑 다른 것 같은데 왜 올리신 거예요? 놀랍게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6, 7명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이거 왜 올리셨냐고. 자, 같이 중립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지금 그레어 골즈워디가 이야기한 거는
우리 책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큰 그림의 진리와 성경의 다양한 부분들을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는가, 그거를 무리하게 연결시키면 마치 코알라 이야기처럼, 코알라를 설명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도 이거 예수님이야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자, 다음 단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획의 다양한 세부 사항을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적인 통일을 이루도록 결합시키는 방법은 적어도 두 가지가 있대요. 이 괄호 안에 이렇게 써 있네요. 성경이라는 퍼즐을 풀도록 도와주는 큰 그림. 자, 그 두 가지 방법이 첫 번째, 약속 성취 주제와 약속 성취 주제. 벌써 이런 표현이 나오면 딱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약속, 구약, 성취, 신약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자,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그림으로서요, 성경의 언약들을 통한 모형론, 예표론의 전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의 이야기를 엮으신 방법을 탐구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능력도 자라게 될 것이다. 우리의 능력도 자라게 될 것이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성취까지 약속을 따라가라. 그리스도 안의 성취까지 약속을 따라가라.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책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임스 해밀턴 28페이지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구약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한 후손의 계보에 주목하는데, 그게 톨레도트입니다. 톨레도트. 10개, 11개가 나와요. 세는 방식에 따라서. 구약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한 후손의 계보에 주목하는데, 이 계보는 노아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 아담으로부터 메시아 예수님에게까지 계속된다. 성경은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이 계보가 세심하게 보존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 톨레도트의 그 자손의 연결을 끊기지 하게 한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 이야기는 하고 지나가야 되겠네요. 아들이 있나 봐요. 아들이 있는데, 이 저자의 아들이 있는데 거의 모든 주제를 괴물 트럭과 관련 짓는 아들이었대요. 아이는 연결고리가 없는 때도 그렇게 하곤 했는데, 아까 그레엄 골즈워디가 이야기한 거가 생각이 나죠. 마음에 들 괴물 트럭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요새 그 어르신들, 그러니까 선배님들, 요새 그 아이들이 MBTI라는 거 많이 하거든요. 그 N인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합니다. N인 사람들이. 자, 모비딕의 숨겨진 의미도 괴물 트럭, 최신 상영 영화를 봐도 괴물 트럭이었다. 그러니까 다 괴물 트럭이랑 연결해서 상상을 하는 거죠. 분명히 아이는 자기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자기의 집착하는 것대로 해석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한 설교자의 부족함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본문을 다뤄야 된다. 그 사상, 그 철학은 맞지만 본문을 충실히 다뤄야 된다. 본문을 충실히 다뤄야 된다. 자, 그런데 나의 아들에게 공평하려면 우리가 다 피상적인 관련짓기에 취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피상적인 관련짓기. 이거 구약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렇게나 원칙도 없이 다 그냥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을 찾을 때 자주 이런 잘못을 저지른다. 제가 엑세제시스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에이스제시스도 말씀을 드렸었죠. 엑세제시스는 본문에서 의미를 끌어내는 거고요. 에이스제시스는 본문에다가 내가 가진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 거고, 에이스, 안으로 라는 전치사거든요. 아전인수라는 말 아시죠? 아전인수. 제 마음대로 해석할 때 끼워 맞힐 때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인데, 제 논의 물대기 아닙니까? 제 논의 물대기. 아전인수가 제 논의 물대기. 그러니까 제 멋대로 그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을 찾을 때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으며 성경 이야기의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찾아야만 한다. 요거는 명분과 당위고요. 반드시 해야 하는.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성경이 언약들을 통해 약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성취로 움직여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할 때 이건 좀 인용하고 지나가야 되겠네요. 이건 우리 학교 그 최고의 인기 교수님이신 그 김희석 교수님이 쓴 글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계시 사건들이 신약 성경의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먼저 맥시멀리스트, 최대주의 입장이 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1대1로 신약의 예수 사건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친다. 그래서 구약 사건들이 예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선언하기에 급급하다. 예를 들어 사사기에서 삼손 이야기 속에 들릴라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식으로 해석한다. 삼손은 제가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맞거든요. 그걸 제가 물론 사사기 강의를 하면서 앞으로 그 설명을 할 건데, 아니 그럼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면 그와 대응되는 들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가 말이 안 맞잖아요.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예를 들면 룻기에서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면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최대주의, 맥시멈으로 늘린 거예요. 이게. 자, 그런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 반대로 최소주의가 있다. D.A. 칼슨 같은 사람이죠. 말하자면 이들은 구약의 사건들 중 어떤 것들은 예수 사건을 직접적으로 가리키지만 어떤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본다. 이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구약이 신약을 예표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들은 이사야 9장 6절 같은 경우에는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아기가 나온다는 내용이므로 부정하기 어려운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구약의 지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본문일 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좀 건전한,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인 개혁파, 이 보편주의적 개혁파의 입장은 어떨까요? 자, 들어보십시오. 이 최대주의, 최소주의는 모두 구약 사건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사이에 1대1 대응이 일어나는 것을 예표와 성취로 이해한다. 그래서 구약의 특정 사건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가리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가 표방하는 언약신학의 입장은, 보편주의적 입장, 그렇죠? 넓은 입장은, 개혁주의가 표방하는 언약신학의 입장은 최대주의도 최소주의도 아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 맞는데 이때 구약의 여러 사건들이 1대1 대응으로 예수 사건을 가리키지 않는다라고 본다. 뭐 이건 좀 그 논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언약신학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등장하는 구약의 여러 가지 계시 사건들이 연결되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현상을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라고 표현한다. 이거는 우리 이제 김희석 교수님이 벤 게메렌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벤 게메렌이 구원 계시의 그 발전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거는 뭐 제가 강의를 하든 안 하든 반드시 그 숙지를 하시면 좋을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라는 표현, 당연히 거기서 온 거겠죠. 자, 이것이 바로 언약신학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취하는 입장이다. 이 언약신학과 보수주의 안에서도 소수 의견인 구약, 이 부분은 필요 없네요. 자, 이 정도까지 읽으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책으로 가겠습니다. 74페이지. 그래서 74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단락 보시면, 그래서 이 피상적인 관련 짓기가 말하자면 최대주의겠죠. 그 최소주의자들 중에서도 실수를 범할 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 피상적인 관련 짓기.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제 멋대로 관련 짓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중간쯤에 우리는 또한 성경이, 이게 이제 김희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성경이 언약들을 통해 약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성취로 움직여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 약속과 성취에 대한 개념이고 두 번째가 모형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지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그걸 이루시는 성취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이 언약들을 통해서 약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성취로 움직여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요게 이제 보편주의적 개혁파의 입장이에요. 굉장히 건전한 입장이죠. 자, 이 점을 아는 것이 성경의 주어진 부분이 성경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연결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 노력,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연결을 해 보시되 내가 이 연결하는 것이 맞는가 틀린가 뭐 다른 연구 자료도 찾아보시기도 하시고 서로 나누기도 하시면서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도출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단락입니다. 다음 단락. 구약과 신약의 구분은 성경의 약속 그리고 성취 구조를 가장 잘 보여준다. 약속은 뭘까요? 구약. 성취는 뭘까요? 신약. 물론 단순 도금하지만 약속, 성취 구조를 구약과 신약이 잘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 중요한 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성경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논리와 원리에서 주어졌고 어떻게 흘러와서 성취되었는지 과거부터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 성취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 다음 줄이요. 그래서 아담에서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언약의 전개에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처음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프로토가스펠, 원시복음, 처음 약속, 원시복음이 어떻게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발견한다. 이것을 이해하는 간단한 방법은 자, 단순 도금화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도금화죠. 이것을 이해하는 간단한 방법은 첫 번째,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이며 신약은 약속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이며 신약은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약속이고요. 구약은 약속. 무슨 약속? 오실 자 예수에 대한 약속. 그리고 신약은 성취예요. 무슨 성취? 오신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한 대로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 그 도금화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약속 그리고 구원이란 책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존경하는 추 목사님께서는 잘 아실 텐데 이 책을 약속 그리고 구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제가 또 4페이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주세요. 4페이지.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함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맨 처음 나타나고 그의 프로토가스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여러 스토리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로 말씀하시므로 그것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성취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게 구약과 신약이라는 거예요. 저자는 구약의 사건들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기 오래전 그의 백성 가운데서 활동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역사를 행하셨으므로 그들에게 장래일을 보이셨다는 것이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약속으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의 완성까지 우리가 최근에 뭐 봤죠? 창세기 1장 1절과 이사야 65장과 그 요한계시록 21장을 찾아보면서 옛 창조에서 새 창조의 완성까지 우리 그 흐름을 한번 살펴봤잖아요.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약속으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의 완성까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성경적 계시 이해를 하는데 하나의 길잡이가 된다.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16페이지도 짧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구약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성취를 계시하는 책이다. 성취를 계시하는 책이다. 아무튼 이 성취는 신약이라고 이야기해야 맞겠죠. 이 부분은 좀 문장이 좀 이상하긴 한데 구약은 오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성취를 계시하는 책이다. 자, 구약 역사의 사건들 중에서 선별된 것만 그리스도와 연관시켜 반복 강조한다면 구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러니까 맥시멈 리스트적 관점을 갖고 있네요. 자, 전체 성경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구속자로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다. 즉 중보자를 통한 구속이 모든 이야기 속에 계시되어 있다. 구약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이야기 속에서 완전한 구속 영역이 계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을 믿는다.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대주의자도 아니고 그 최소주의자도 아닌 관점이겠죠. 건전한 관점. 그러나 이 점진 속에 어떠한 새로운 것이 덧붙여지는 것은 아니다. 구속의 완전성에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사건 속에는 구속의 씨가 내재되어 있다. 그것이 밝히 드러나든 아니면 적게 드러나든 그거랑 상관없이요. 자, 우리들의 할 일은 신약에 비추어서 그것을 드러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라는 빛을 통해서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프리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보는 거니까. 자, 이제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더 이상 수건으로 우리 눈이 가려져 있지 않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그 새 언약의 일꾼들 설명하면서 아직도 얼굴에 수건으로 덮고 있는 자들은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안 보인다라는 그 본문을 읽어드렸죠.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도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없어지리라 라고 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뒤에도 중요한 내용이 많지만 시간이 없으므로 나중에 또 딱 맞을 때 이 부분을 또 인용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약속과 성취의 개념을 봤고요. 두 번째는 큰 틀에서 약속과 성취, 구약과 신약의 관점을 봤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번엔 좀 미시적인 그림으로서 모형의 패턴들을 따라가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의 패턴들을 따라가는 거. 자, 성경이 약속에서 성취로 움직여가는 과정, 움직여가는 중요한 방법 하나를 모형론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제가 지난번에 이 책 읽어드렸죠. 레오나르드 고펠트의 모형론이라는 책, 타이폴로지라는 책, 이 책 조금 읽어드렸던 것 같아요. 자, 약속에서 성취로 움직여가는 중요한 방법 하나는 모형론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작은 부분이죠. 자, 모형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책 또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책 42페이지에 보면요. 이 책 42페이지에 보면 후기 성경 저자가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초기의 패턴, 유형 패턴 또는 개념적 틀을 해석하여 다시 표현하는 것을 보다 보면 독자는 저자가 이 패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이게 말하자면 모형론의 일부죠. 반복된 패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유형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의 유형을 보여주는 어떠한 분명한 견본을 만들어내는데, 이 반복되는 일에 대한 이런 이해를 우리는 타이폴로지, 모형론이라고 한다. 지금 42페이지입니다. 과거에 전형적으로 반복되었던 일들이 모형이 되어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의 유형을 예상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같은데? 구약에서 그걸 발견하면 그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모형은 예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서 모형 자체를 넘어 그것의 성취를 바라본다. 선지자들은 자기 이전 시대의 성경의 약속에 비추어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발견한 것 같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약속 형태의 모형론, 프라미스 쉐이프트 타이폴로지라고 부른다 라고 합니다. 책 갈게요. 75페이지. 자, 모형론이라는 말은 드물게 쓰는 단어로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그리고 모형론 하면 또 풋내나는 풋사과들이 알레고리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모형론이라는 걸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러나 모형론은 성경적인 말이며 성경에도 나오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제가 그때 이 책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모형론이라고 할 때 신약은 구약의 인물이나 사건, 사물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예시, 엠블레이션스나 예언들로 해석한다. 신약의 이런 구약에 대한 연구를 모형론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거에 뭐 못자국, 형상, 표상, 모형, 식,
본, 거울 같은 것들로 번역이 되었다는 거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요게 튀포스에서 왔다 그랬죠. 튀포스에서. 자, 먼저 전형적이라는 말에서 typical, 전형적이라는 말에서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가리켜 전형적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어떤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패턴이 있다는 거죠. 자, 앞에서 연속 문맥을 살펴볼 때 우리는 성경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인 언약의 핵심적인 중요성을 고찰했는데, 여기서는 성경의 주제 패턴들 또는 모형들이 어떻게 언약을 통해 추적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대요. 자, 신약저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 튀포스라는 단어, 여기서 모형이라는 게 나왔는데, 모형, 그렇죠? 모형, 튀포스, 영어로 하면 타이폴로지. 모형은, 자, 이거 중요합니다. 과거에 전개된 하나님의 계획의 계시적인 특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계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예를 들면 그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들의 옷을 해입힌다거나, 그쵸? 근데 신약 예배소서에 가면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되라. 노력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되라가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신약에서. 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첫 짐승의 그 절규, 그 고통의 울음,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그 벌거벗음을 가려주셨구나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신약의 어떤 그런 의와 진리와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 빛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모형론인 거죠. 모형론. 그래서 이 모형론은 아무렇게나 막 갖다 붙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명한 논거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영해라는 그 비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영해. 자, 모형은 다시 읽어볼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형이 뭐냐? 모형은 과거에 전개된 하나님의 계시적인 특징,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런 옷, 그들이 입은 옷, 그런 특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계시, 우리의 의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빤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그 새로운 계시와 말하자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바울은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했다. 아담 자체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했다. 또한 베드로는 세례를 노아 홍수의 원형이라고 말한다. 세례가 노아 홍수의 원형. 그럼 노아 홍수는 모형이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바울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라 그러잖아요. 그럼 홍해가 뭐가 되겠어요? 홍해가 모형이 되겠죠. 그럼 세례는 뭐가 되겠어요? 원형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 우리는 성경 저자들이 튀포스를 사용할 때 튀포스 타이폴로지, 모형을 사용할 때 전문 용어로 쓰고 있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된다. 절대 전문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 튀포스는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데 가장 흔하게는 본받을 만한 삶의 모범이나 패턴을 가리킨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못자국 같은 것들도 모형이죠. 자, 모형론 개념은 이 어군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지만 성경의 더 넓은 문맥에서 유래했다.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성경 이야기를 설정하셨으며 여러 모형을 통해 그 의미를 밝히셨다고 언급한다. 그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이 모형들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며 계획 없이 등장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계획을 가리켜 보이고 드러내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다.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님이며 성경의 유일한 저자이므로 여러 모형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위해 우리를 구약에서 미리 준비시킨다는 거죠. 보여주신다는 거죠. 말하자면 프리뷰하는 거죠. 구약에서 프리 엑지스턴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선지하시긴 하셨지만 구약에서 아직 인카네이션한 상태, 성육신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그런 모형과 그림으로 활동하셔야 되겠죠. 멜레크, 어떤 그런 사자, 천사,
아니면 어떤 그런 선지자, 어떤 그런 그림들로 나타나셨어야 됐겠죠. 자, 이번 이제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모형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된대요. 모형을 고찰하는 일반적이고 유용한 방법은 첫 번째, 사람, 사건, 제도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래요. 사람, 사건, 제도의 관점. 이 책 있죠? 이 책. 자꾸 연결이 되는데 이 책 가지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76페이지. 이 책 가지신 분들은 76페이지 가시면요. 우리가 화요일 날 공부하는 책 76페이지에 가시면 이 책 그 8장의 제목이 모형론이에요. 자, 모형론인데 여기서도 예시적 요소라고 하면서 77페이지 사람, 사건, 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쵸? 77페이지는 사람, 78페이지는 사건, 80페이지는 제도. 그러니까 이 책이랑 비슷합니다. 이 성경신학의 기초 그 개념을 잡는 책들이니까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물론 이 책이랑 어떤 서술하는 방식이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책은 이 책대로, 제임스 해밀턴 책은 제임스 해밀턴 책대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책 76페이지요. 모형은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모형은 고찰하는 일반적이고 유용한 방법은 첫 번째, 사람, 사건, 제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모형은 인간 역사라는 장대한 무대에 등장하는 실체이지만 그 자체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당연하죠. 모형이니까.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들한테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모형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 자체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나중 저자들은 이 모형들을 통해 구원 역사를 해석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미리 얘기해주고 있는지, 미리 어떤 그려주고 있는지 예언하는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곧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모든 성경 모형의 궁극적인 성취라는 거죠. 구약에서 등장하는 모든 모형은 예수님에게 가서야 성취된다는 겁니다. 자, 그 세 가지를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사람. 다섯 번째 줄이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이는 모형 역할을 하도록 하시기에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된다.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2편 같은 데 보면 그때도 설명했다시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그의 옷을 제비 뽑잖아요. 시편 22편 같은 데 보면 시편 22편과 69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순환시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읽어보죠.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러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제가 단어 하나만 집어넣을게요. 명백하게 가리켜 보이는 모형 역할을 하도록 하시기에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된다.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은 다윗이에요. 다윗. 그렇지만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해서 다윗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밧세바와 이상한 짓도 한 것이고 우리야를 살인 교사까지 한 것이죠. 다윗은 다윗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의 삶 속에 다윗 인생의 어떤 부분이 훗날 나타나실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와 그리스도이신 예수와 닮았다는 거죠. 시뮬러리티라고 하는데 그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리스도의 사이에. 거기서 이제 모형론 그 개념을 찾아내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이야기에 처음 등장할 때 우리는 그들이 무언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특별히 성경의 나중 저자들이 그들을 되짚어 언급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한다는 거죠.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예를 드네요. 성경은 아담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리켜 보이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한다. 아까도 읽었잖아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티포스 표상이라. 자, 아담이 처음 소개될 때 우리는 아담이 전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 대표. 그렇죠? 첫 번째 그 구약의 언약의 머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아담이 지은 죄가 왜 우리 인류랑 연결돼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아담이 왜 우리의 원죄가 돼야 되느냐?
언약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 자체는 에덴에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했죠. 물론 그 아담이 하나님께 말씀을 전해받았기 때문에 가정, 특별히 하와에게 그 말씀을 잘 전달해야 하는 선지자적 사명도 갖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사명을 아담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실패했죠. 물론 실패했습니다. 그가 에덴에서 실패했다는 것은 동산지기로서의 새로운 에덴의 제사장, 왕, 선지자가 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기도 해요. 그 심상이 거기서 읽혀야 됩니다. 자, 이 진리는 언약들을 통해 아담 같은 사람들이 계속 아담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강화되며, 그게 예를 들면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다윗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시면서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자신이 하신 그 일에 대한 바톤을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교회한테 넘겨준 거예요. 교회한테.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교회는 반드시 사명과 연결되는데, 그 사명은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전도와 선교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가정과 친구와 친지 뭐 누구에게든지 복음 전해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 하하하하하 님도 뭐 작년에 단기 선교도 갔다 오셨죠.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너무 잘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언약들은 마지막 아담으로 불리는 예수님에게서 궁극적으로 성취된다는 거죠. 최근에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5장에서 첫사람 그리고 마지막 사람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지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또 바톤을 넘겨준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에게로 또 지금 이 사명과 의무가 넘어온 상태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 중에서도 그 훗날의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 땅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방인인 교회에게,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바톤이 넘어온 상태고요. 우리가 그 바톤을 받은 상태죠. 자, 마찬가지로 모세도 자기보다 위대한 선지자에 대해 말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이 부분 꼭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은 너희 뒤에 그 올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라고 예언한 부분. 그 선지자는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라고 생각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울티메이틀리하게는 신약에서 볼 때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든지 세례라든지 하나님이 성부께서 그 성부에게서 나타나신 성령이 예수님에게로 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변화산상에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잖아요.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자, 모세도 자기보다 위대한 선지자에 대해 말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모세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 혹은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모세는 그분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 이 사도행전 3장도 최근에 읽었기 때문에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했다라는 그 부분, 이 부분도 굳이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자, 다윗 역시 그의 보좌에 영원히 좌정할 아들, 왕을 기대하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괄호 안에다 뭐 써놓고 있어요? 다윗 언약장 써놓고 있죠. 이제는 사무엘하 7장이 이제 기억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굳이 사무엘하 7장 14절을 써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여겨지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을 기록해 놓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지금 이 저자들께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오실 더 위대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여호수아라든지 다윗한테 받았던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이들보다도 더 위대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형 역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만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4장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여호수아는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 얘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여호수아라고 하고 앞에 숫자 1이 써 있는데 나나주를 따라 내려오면 이 여호수아는 사실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지만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야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경도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히브리서 4장 8절 보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신명기 18장 15절 18절은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 안식 누가 가져오겠느냐? 그 진정한 안식, 그 궁극적인 안식을 누가 가져오겠느냐? 여호수아가 안식을 가져왔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므로 신명기 18장 15절 18절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10절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자기 백성한테만 그런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완악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여호수아 아닙니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Our confession. 같은 믿음이란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신명기 18장 15절 18절은 당사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7페이지. 이번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건. 자, 특정한 사람들뿐 아니라 성경의 많은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건들은 발생 당시의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을 가리켜 보이고 얘기한다. 미리 기대하게 하는 거죠. 자, 가장 좋은 예는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시는데, 아까 우리가 찾아봤죠. 신명기 7장에서 가알, 아포리트로시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과 관계가 있다. 이거 전에 찾아봤으니까 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장이나 6장.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통해, 희생 제물이 누구겠어요? 어린 양이었죠? 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며 구원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 자체가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원 사건의 모형인 거죠. 구약에서 등장하는 구원 사건의 모형인 거죠. 자, 성경의 나중 저자들이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예견하듯 혹은 얘기하듯 출애굽은 장차 일어날 일의 모형과 패턴 역할을 한다. 자, 우리가 또 보고 있는 책, 뭐 어차피 두 개 다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책 34페이지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34페이지 마지막 단락. 후대의 성경 저자들은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패러다임으로 여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제가 가끔 설명하지만 출애굽도 3중 구조가 있어요. 애굽, 광야, 가나안. 우리도 3중 구조입니다. 신약 백성들도 세상, 그 광야교회, 하늘, 가나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단순히 정치적 압제에서가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이다 라고 할 때 이사야 11장 최근에 읽었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이것도 최근에 읽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한 부분, 그걸 정확하게 예수님 본문에서 마태복음에서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용 관계들, 연관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셔야 되겠죠. 제임스 해밀턴 36페이지도 보겠습니다. 새 출애굽이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새로운 다윗을 세우실 것이며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갈 것이고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오신 것처럼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새롭게 경험할 것이며 이 70인의 장로가 신약에서는 70인의 전도단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땅을 새롭게 정복할 것이고 이 땅은 새로운 에덴이 될 것임을 뜻하는 말이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는데 이스라엘의 과거라는 패러다임을 사용했다라고 할 때 그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요? 출애굽 사건이다. 출애굽 사건이다. 바로의 종된 상태, 우린 죄와 사망의 종된 상태, 이렇게 컴패리슨하면 되겠죠. 마지막 단락입니다. 77페이지.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속행위 또는 출애굽으로 이해한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본 것 같아요. 그죠?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속행위 또는 출애굽으로 이해한다. 한 번만 더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려우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누가복음 9장 31절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 출애굽해야 될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변화산의 문맥 속에서 이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 그랬죠? 소돔 같고 애굽 같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 그 애굽 같은 곳, 그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출애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두 증인도 죽죠? 근데 하늘에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구름 타고 올라가죠. 그게 신적인 유사성, 킨십이 회복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 설명했으니까 이 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누가복음 9장 31절을 요한계시록 11장 7절 이하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전에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의 성취이면서도 이제 그보다 훨씬 위대한 것을 드러낸다. 그리스도는 대속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와 죽음과 사탄의 노예됨에서 구속하신다. 그렇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대속의 희생을 통해, 대속의 희생을 출애굽에서 뭐가 했어요? 어린 양이 했잖아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와 죽음과 사탄의 노예, 출애굽 때는 누구의 노예였어요? 바로의 노예였잖아요. 이게 딱 지금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구속을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오시는 메시아가 새롭고 더 위대한 출애굽,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새 출애굽을 기억해 달라고 했던 그 표현, 새 출애굽을 가져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이사야 1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면 애매하고요. 16절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우리 최근에 읽었습니다. 자, 신약은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선포를 한다네요. 자, 마지막 제도입니다. 제도. 이 제도는 뭐냐?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설명합니다. 자, 특정한 제도들. 첫 번째, 두 번째 줄이요. 선지자 제도는 선지자 제도 전체는 오실 선지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전하실 분을 얘기한대요. 자, 선지자 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말씀 전하는 사람들. 나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나비. 그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라 그러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전하실 분을 얘기한다. 선지자도 부족하고 사도들도 부족하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들도 부족해요. 근데 완전한 분이 계세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아주 완전하게 전달해 주신 분. 자,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그 말씀, 성육신하신 진리로 오신다. 제사장들, 특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서 이 제사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죠? 죄인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보자 역할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 최근에 그 뭐 아무튼 중재자 역할이라고 잘 번역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책이 아니었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사장 역할 전체는 더 위대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얘기한다. 이분이 중보자죠. 이분이 파라크레토스고 이분이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롭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면 컴포터라고 돼 있어요. 컴포터. 컴포터가 뭐죠?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위로자.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자, 선지자와 제사장 그렇고요. 다음 단락. 제사장 사역은 성막과 성전을 배경으로 하며 사죄 기능을 하는 제사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저들의 죄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죄를 사하여 준다니까요. 공짜로. 그걸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직이 아주 그 선한 청지기 역할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청지기가 탕감해 주니까 칭찬하잖아요. 탕감해 주니까 칭찬하잖아요. 빚을 그 주인에 대한 빚을 탕감해 주니까 칭찬한다니까요. 주인이 그거를 교회에다 돈 쓰고 이러니까 그 천국을 준비하러 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인 하나님에게 진 빚을 탕감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죠. 지혜롭다고.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탕감해 주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탕감하는 건 아니지만 너 빚 있냐? 일로 와. 일로 가져와. 몇 말에서 몇 말로 적어. 이렇게 탕감을 해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도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뭐 한다고요? 이 하나님과 어떤 사람 사이의 원수됨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역할. 하나님에게서는 프로피티에이션, 사람에게서는 엑스피에이션. 자, 마지막으로 왕제도입니다. 왕제도 역시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 다윗 언약에 따라 왕들은 참되고 더 위대한 왕, 곧 의로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왕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본문을 다 찾아보면 다윗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 왕제도, 이 지금 저자께서도 구약에서 이 왕제도에서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누굴까? 이분도 왕 중에 다윗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성경 모형의 특징. 모형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다시피요. 하나님이 임의로 말하고 행동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어떤 분명한 패턴이 있다. 패턴. 유형이 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여러 사람과 사건과 제도, 괄호안이 중요하죠.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인대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위험성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거가 있어야 돼요. 논거가. 내가 이 부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논거가 필요해요. 논거가. 자, 하나님은 여러 사람과 사건과 제도를 통해 구원하실 사람과 방법을 알리시기로 미리 결정하신 것을 프리뷰하는 책을 구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형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대요. 자, 짧게 몇 가지만 보면요. 모형은 역사에 뿌리를 둔 패턴이래요. 모형은 역사에 뿌리를 둔 패턴이다. 자, 마지막 줄이요. 모형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의 일과 하나님이 어떻게 미래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자, 두 번째요. 모형은 하나님의 고안이다. 모형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의도적인 것이다. 성경만이 어떤 것이 모형인지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내 생각이 아니라요. 에이스제시스가 아니라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것이 모형인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그걸 쉽게 이야기해서 알레고리라고 하는 거죠. 풍유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들을 통해 성경 저자들은
특정한 사람과 사건과 제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대로 성취된다고 해석한다. 그러니까 분명한 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패턴이 처음 나타난 다음에 성경의 나중 저자들이 그것을 반복하고 이어받을 경우 우리는 그 패턴과 그것이 지닌 의미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모형은 그리스도 안에 성취를 향한 진전을 수반한다. 그게 점점 밝아진다는 거죠. 자, 모형은 언약들을 통해 해석되면서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 성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범위와 중요성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진전한다는 거죠. 그게 구속사를 어드밴스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보된다. 더 밝게 드러난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마침내 도래하는 때에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요게 신명기 18장 15절 18절입니다. 또는 다윗의 자손을 만나는 때에 지난주에 봤죠. 우리는 그분이 앞선 이들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며 그리스도의 백성인 우리는 그 수혜자가 된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본문은 내가 다윗이 돼서 저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뒤에서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고 오줌이나 지리고 있는데 그 백성들의 대표인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름으로써 그 모든 수혜와 혜택을 입는 구조, 이렇게 이해해야 더 정당하게 구약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모든 모형이 성취되며 그리스도의 백성인 우리는 그 수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수혜자가 되는 거지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렇게 보는 것도 우상숭배인 거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다면 성경의 이야기는 의미가 없으며 판타 모든 부분이 다 그리스도를 기록한 부분이라고 아까 찾아봤으니까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성취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예스가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스가 되니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자, 이는 그리스도만이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바예요. 구원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구원의 확신을 나에게 둬서는 안 돼요. 절대.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걸 가지고 흔들리면 안 돼요. 심지어 내 죄나 연약함 때문에 가장 많이 흔들릴지라도 그때조차도 내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기독교는 깨져버립니다. 루터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칭의교리는 교회에 넘어지고 일어섬의 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것이 신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탁월성과 유일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들은 애매하게 그딴 표현 쓰면 안 돼요.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백성이냐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맞아요. 난 그러고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뻔뻔하게. 그럼 그 논거가 뭔데? 저는 예수님만 의지하거든요. 제가 잠깐 연약해지고 죄로 물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저를 용서하실 것이며 저의 이 삶 자체도 반전시켜 주시고 저를 성장시켜 주시며 성숙시켜 주실 것이라는 전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설교자들은 감히 그 의도는 알죠.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하겠죠. 그렇지만 감히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읽을 시간이래요. 자,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이게 몇 과인가요? 아무튼 지금 그 강의에 의해서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이제 2부부터는 이야기를 읽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시간부터는요. 요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지금 83페이지 가시면 1장, 2장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장, 2장. 창세기 1장, 2장을 다룰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을 한번 충실히 또 읽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창조 파트인데 그다음에 97페이지에 보면 타락이죠? 창세기 3장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3장도 또 읽어보시고 책은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자세히 다루니까 책 읽는 건 시간 낭비고요. 그냥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런 것들 그냥 개역개정 정도 읽어보시면서 우리 원어 그 프로그램 가지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한번 찍어보시고 그 정도만 하시면 아주 그 미리 예습하는데 아주 그 모범적인 학생이 되실 수 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야기를 읽을 시간이고 그 본문을 우리가 그 다룰 거기 때문에 그 본문을 좀 한 다음 시간까지 한 1, 2, 3장 정도 읽으시면 되겠네요. 그쵸? 영어 성경이라든지 원어 프로그램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성경을 충실하게 읽으려면 성경 그 자체대로 읽어야 된다. 때로는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자기 의도를 가지고 그 본문을 오해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다음 주에 그 새생명 축제가 있으면 목사는 어떤 설교를 할까요? 새생명 축제에 뭔가 동원하거나 합당할 만한 어떤 그런 인텐션을 가지고 설교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 이제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자고요. 그런 어떤 그런 의도적인 설교, 특히 주제 설교, 뭐 어떤 그런 행사를 그 지향한 설교, 뭐 뭔가를 하기 위한 설교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이런 거.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요 말씀에 뭔가 더하거나 빼는 죄를 범하게 되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그런 죄를 져야 되죠? 가하면 인재양, 대접재양, 나팔재양을 더할 것이고 감하면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고 하는데 우리 진지한 성도들이라면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성경을 충실하게 읽으려면 성경을 그 자체로 읽어야 되고요. 지난 시간 그 질의응답 때도 나왔지만 설교하는 사람, 강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언어를 충실하게 전하는 것이 그의 가장 합당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 눈치 보고 뭐 어려운 얘기니까 좀 내가 이 얘기를 좀 바꿔서 해야 되겠다. 그 자체가 저는 이 대언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뭘 달려왔냐? 첫 번째, 성경은 뭐냐? 성경은 도대체 뭐냐? 그 다음 시간 지날 때까지 이 부분까지 한번 쭉 읽어보셔도 좋겠죠? 성경은 뭐냐?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 부분 80페이지까지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창세기 1, 2, 3장 정도 읽고 다음 시간까지 오시면 되게 좋겠네요. 자, 성경이 무엇인지 알기 전까지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성경의 특징이 성경을 읽는 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 깊게 생각하기 전까지는 성경을 잘 읽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든지요. 이 저자의 의도대로 저자가 뭘 전달해 주려고 하는지 독자들에게 그 의도대로 읽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어떤 소설이든 아니면 뭐 수필이든 아니면 시든 그 저자의 의도대로 읽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그 의도를 잘 읽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좀 어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단락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책의 2부에서는 성경의 구조를 따라 성경의 줄거리를 소개한다. 1부에서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큰 그림과 광범위한 줄거리의 개요를 제시했다. 개요. 총론을 따진 거죠. 총론. 말하자면 2부에서는 강론을 따지는 건데 그것도 강론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자, 2부에서는 성경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창조에서 새 창조까지 에덴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한다. 이 시리즈 있잖아요. 요 시리즈 이런 것들 이게 다 지금 그 책들이거든요. 이게 요 시리즈 책들이. 그래서 요 강의만 잘 들으셔도 나머지 시리즈의 책들을 홀로 읽으시는데 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좀 확신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성경 자체 진술의 형태와 강조점을 바르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술할 것이다. 우리는 앞서 말한 세 문맥 모두를 우리의 해석의 주요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 오실 때까지 요 80페이지까지 그냥 쭉쭉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1, 2, 3장 정도, 창세기 1, 2, 3장 정도 읽고 오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좀 달려온 감이 없잖아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빨리 또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을게요. 한번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2부로 들어가서 본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